제20과 오해된 치유책. 신앙에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완전성과 신비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성향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낙심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비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향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염려할 것이 생겼을 때 성경은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여져서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종교적 본능과 사탄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동원하여 극복하는 법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앞날을 밝혀준다는 어떤 계시나 우리를 위로하는 어떠한 특별한 환상 또는 신유나 은사와 같이 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사건의 신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추구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완전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본성을 사탄이 물고 늘어져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쓰이신 것이지 일반적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란 결국 내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가만히 놔둔 채로 환경을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염려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염려하는가, 내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로 나를 밀어 올리는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모든 사교와 이단들은 언제나 단번에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 신비성과 완전성 추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본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우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은근히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물질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특별한 어떠한 능력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힘들게 놔둬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내하며 견디며 힘들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만드셔요. 그게 훈련이고 교육이에요. 가끔씩 초신자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어떠한 계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떠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수한 경우,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보편적인 성도의 삶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신비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그거에 중독돼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신비한 것을 바라게 돼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내가 견디고 참아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직접 빨리 개입해서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면은 자녀에게 뭐가 없어요? 인내심이 안 생겨요. 참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즉각 채워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고 교육이에요. 그런데 뒤에도 배우겠지만 잘못된 종교, 거짓 기독교들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 특수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교의 오해 세 가지. 사교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교는 잘못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을 없애고 재난을 없애는 문제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둘러싸인 인간을 고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병, 명예,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으로 발명되고 이런 것으로 혼동에 빠지고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싸움이기에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안 됩니다. 시험을 잘못 봐서 자살하는 학생을 없애기 위해 시험을 없앤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자살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학생들을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하는 자극적인 목표로의 전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공부 자체가 잘못이겠습니까? 3개월 단기 코스로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신문 보면 이런 게 있죠? 영적 부흥 몇 주 과정, 치유 몇 주 과정, 기독교 치유, 신비적인 체험, 영안이 열린다. 몇 주만 강의와 예배에 참석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사교, 잘못된 종교라는 거예요. 단기 코스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믿음이 바르게 서는 것에는 단기 코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떤 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재난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과 자라남에는 단기 코스가 없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교나 이단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의식적인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인도에 대한 문제로 공경에 처하곤 했습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16장을 들 수 있는데 6에서 7절에서 아시아에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며 기독교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A라는 목표를 세우는데 성경은 B라는 목표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A로 가라고 했는데 잘못 생각해서
쉬러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것을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붓으로 사용해서 어떤 글을 쓰려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소모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목표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에 매달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겠어요? 기도함으로 드는 마음의 감동,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을 막 기도함으로 찾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을 찾기 위해서 신비적인 무엇을 동원하고 신비적인 느낌을 필요로 하고, 결국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감추어진 뜻을 찾지 말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숨기지 않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그 말씀에 따라 순종시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감추어진 어떠한 뜻을 찾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아니라 이미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회는 숨겨진 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가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본인이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확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은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이지 누가 믿느냐가 핵심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문제이지 믿는 자, 즉 믿는 주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그 주체자에게 강조점을 두고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잘못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혹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즉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나 기도를 드리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아바 기도,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막 그런 기도가 있어요. 막 왕의 기도, 이상한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기도를 하면 더 응답이 된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더 응답이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응답이 된다. 이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수단을 자꾸만 변경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대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을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서 이러한 확신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강압하거나 자신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주신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는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의심 없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신유를 보더라도 그들이 병을 고칠 때나 기적을 행할 때 두드러진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즉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유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쪽에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자가 그 일을 결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믿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낙심 등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진심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선포했다, 이건 내 마음인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행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미리 알려주신 것을 그들이 선포한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무시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자로서의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정신적인 지성과 예지의 빛을 비추거나 이성과 의식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정말 특별할 때만 씁니다.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언제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십시오. 즉 병이나 미래나 인도나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하나님이 요술지팡인 것처럼 내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기도하지 말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감격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특별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에 등에 대한 모든 해답은 어떠한 단순한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경우보다는 어려움 그 자체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어려움의 문제,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10번 중에 1번이고 9번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신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므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래서 2024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해결이 됐다면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연습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헛되게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당하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요.